인원이 조금만 더 보충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은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기를 보세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무슨 여성들이 뭐 바라는 남편감상, 또 여성들이 원하는 뭐 또 이 남편감상,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 신부감상, 이거 보면은 1번부터 5가지 뭐 다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만. 어제도 보니까 뭐 요새 우리 주부들이 잘 이게 말이죠. 1등 신랑감으로 여기는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알았어요. 유재석 씨랍니다. 유재석. 돈도 잘 벌어오지. 첫째가 돈 많이 벌지. 예? 그 다음에 너무 바빠가지고 마누라 터치를 잘 안 한대요. 자기가 바쁘니까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삼시기도 안 하니까 밥도 안 해줘도 되고 자기 말이죠. 취미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래더라 까먹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정말 이기적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타적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할 때. 여러분 아드님이 있으면 아드님을 잘 보세요 한번. 예? 그렇게 집밖에 모르고 말이 부모도 모르고 그런 놈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김치 담궈놓으면 김치 없어지고 반찬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여자도 하나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맨날 도시락 막 이만한 찬압에다 반찬 집에 있는 반찬 다 묻혀왔더라고 보니까. 탁 써갖고 와서 충성을 다하고 그래요. 그 저도 보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윗감을 고르면 데리고 오면은 테스트를 할 때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테스트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아버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인사를 와가지고 5가지 논술 제목을 줬답니다. 왜 내 딸과 결혼하려고 그러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줬대요. 그래갖고 얘가 가가지고 걔하고 결혼하려고 다 밤새도록 써가지고 갖다 바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벽을 넘어섭니다.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데 사랑하면 넘어서요. 사랑하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세요. 재직들, 사역자들을 다 뽑으시죠. 주님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국가에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요한 일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선상에 올려놓고 거기서 다 뽑고 자격 심사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격 심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격을 볼 것 같아요? 세상에는 무슨 학력도 보고 뭐 하여튼 가진 거 여러 가지 세상적 조건들을 다 봅니다. 학벌, 사회적 신분, 재산 이런 걸 다 보죠. 사위감, 며느리감 뽑을 때도 그런 걸 다 보는데 다 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재능도 필요하고 다 어느 정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다 갖다 바치듯이 다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재직 또 우리 사역자들 마음속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3가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왜 3번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16절에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오늘 이 원문에는, 이번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몇 번 요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그런데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없다 그랬어요. 그냥 투톤인데 번역하면 these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되고 이것들도 되고 다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충분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이것들. 그럼 이것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족과 친구들보다도 또 여기 먹고 살고 있는 배들과 그물들과 고향과 그에게 익숙하고 소중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시킬 때 꼭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뭘 확인하라 했어요? 너 얼마나 돈 많냐? 얼마나 집 갖고 있냐? 뭐 그런 거보다는 정말 얘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가? 그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우리 사람하고 설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총각 때는 가서 이제 딸을 달라고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쥐뿔도 없는 저한테 딸을 주셨어요.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원까지 공부시켜가지고 1m 70에 늘씬한 잘생긴 이쁜 딸을 저 같은 놈한테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나도 이렇게 앞으로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딸 잘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50이 넘고 제 딸이 이렇게 이제 2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게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 딸이 나 같은 놈을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참 이거 심란할 것 같아요. 심란할 것 같아. 그런데 주셨어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상견하는 그런데 처음으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사실은 우리 살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지하방 빌라 이렇게 얻어놓는데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농도 넣어두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방도 조금 막 간심하잖아요. 부엌도 그렇고 막. 근데 그렇게 가셨는데 그날 밤에 가셔가지고 무진장 우셨다 그래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아까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많이 우셨다. 나 같아도 울 것 같아요. 나 같은 놈 데려오면은 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래도 거기서 저에게 뭔가를 보셨는지 허락을 하셨고, 아마 따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에게 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재직들, 우리 또 주의 일을 맡으신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지식이나 재능이나 돈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3세기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세인트 안토니오. 이분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분의 어릴 적이랍니다. 어릴 적. 어느 겨울날입니다. 겨울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루는 문 밖에 나가보니까 거지가 떨고 있습니다. 집 바깥에서. 안토니오는 따뜻한 옷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지는 자신은 옷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는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지는 자기는 음식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안토니오는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말이죠. 당신의 심장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안토니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는 메고 온 자루를 펼쳐 보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이 담겨있고 베드로의 심장이 담겨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심장을 원하십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공부 많이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이걸 끝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고 가장 뜨거운 사랑이에요. 가장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죽어도 못 잊는다래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오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내 심장을 불태우면 그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3번의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왕입니다. 원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어떤 정치 드라마를 보니까 이 장군 하나가 대통령 앞에 탁 서니 가깝게 충성을 바치는 데는 제가 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도 대통령 되셨어요 나중에.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대답했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셨나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중에 낭패합니다. 낭패당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 아가페 있잖아요. 아가페의 동사 형태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는 2번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헬라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노필레오, 노필레오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우정. 아가페는 무조건정사. 그랬더니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주석한 책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요한신학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같은 의미로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쓰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래 무슨 말로 하세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성경은. 원래 예수님은 다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오역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문체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못 믿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선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꼼꼼한지 행정을 하는데
하여튼 어떤 일을 하려면 꼭 3번 이상 전화해요. 저녁 때 전화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또 전화합니다. 좀 있다가 또 확인합니다.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오늘 3번이나. 근데 듣는 사람은 좀 맨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사람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이 빵꾸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자기가 점검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예를 들어 부서의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꼼꼼해야 돼요. 다 챙기고 그래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꼼꼼하게 챙기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일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3번이나 물어보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다 마음 아실 텐데, 예?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다 아실 텐데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3번의 실패를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직접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층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실패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실패해보지만은, 실패는요 참 아프지만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져. 오늘 베드로도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차마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7절에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오늘 베드로처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캐치해내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선교와 목양의 사명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선교와 목양은 목사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표현은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라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전교인이 배워서 가르칩니다. 전교인이 교사가 돼서 가르칩니다.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구역장이 돼서 구역도 가르치고 1:1 교사가 돼서 한 명 한 명 맡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들 보니까 1:1 교사 오래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한 분들이에요. 다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 펭귄 있지 않습니까? 펭귄. 황제 펭귄이라고 해서 황제 펭귄. 근데 펭귄은요, 이 새끼를 낳거나 이제 이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을 때 자기네 사는 곳에 있지 않고 더 극지방으로 간답니다. 영하 최고 남극 지방이 얼마나? 영하 50도. 여기서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 펭귄들은 그리로 가요. 그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천적이 없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도 못 살아요. 자기들끼리 가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아기 새끼를 낳습니다. 이 펭귄들이. 근데 이 암컷이 새끼를 낳고 먹이를 구하러 가버린대요. 다시 있던 곳으로. 그러면 수컷이 말이죠, 이 새끼들 살려야 되잖아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자기 발등 제일 따뜻한 데가 발등이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부동 자세로 탁 서가지고 그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답니다. 펭귄이 엄마가. 그런데 이 엄마들이 주책맞게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안 돌아오는데 잘 안 돌아와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동물들은 새끼 나면은 수컷은 도망가 버립니다. 남것이 다 알아서 하는데 사람하고 펭귄만 아버지가 해요.
예,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대요. 근데 영하 50도기 때문에 죽어요. 여기서 펭귄이. 이거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펭귄이? 우리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다 맨 처음에 스크럼을 짜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아현, 화이팅! 우리가 맨날 그래요. 이렇게 6시에 가가지고. 아현, 화이팅! 그래. 이 펭귄이 스크럼을 다 동그랗게 원을 짜고 있으면은 그 안에가 따뜻해져요. 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10도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나머지 펭귄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이러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냥. 예? 근데 이 펭귄들은 참 지혜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교대해줘요, 교대. 예? 교대해줘요. 그래서 안에 있던 펭귄이 나와서 또 그거 스크램을 짜고 이렇게 있으면 또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고 살아요. 야, 사람이 저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사람. 서로 이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좀 펭귄한테 가서 배워야 돼. 이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말이죠. 이거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너무 배고프고 나머지는 너무 배가 터져. 예?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펭귄에게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모였는데 왜 교회 안에 이게 안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교회 안에 서로 바람이 불면 내가 스크럼 짜고 있을 테니까 너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야, 당신이 추운데 내가 나갈게. 바깥에 나가서 또 스크럼 짜주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래의 사명을 주셔요. 미래의 사명. 18절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순교의 사명을 주세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오늘의 이 주님과의 만남이 베드로,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를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네가 팔을 벌려서 네가 순교할 거라고 가르치셨더니 자기 것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간은 참 이상해.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요한 물어본 거예요. 요한.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교회 일할 때.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달리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일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안이 AD 98년에서 117년까지 통치했으니까 적어도 요한은 100살까지는 산 것 같습니다. 와, 지금도 105살인가 그렇게 되신 목사님 있어요. 방지강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중요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데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 사람은 100살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저렇게 주를 섬기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고 좋은 조건에서 저렇게 목회하게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곳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